가족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은 우리들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가슴앓이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은 오랫동안 지나다 보면 그 마음이 굳어져서 밋밋한 마음으로 그냥 쳐다만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에는 항상 경각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과 그 딸을 보면서 한 가정에서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얼마나 크게 우리들 마음에 부각시켜 놓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마침 그 마을에 사는 그리스 사람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도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마귀가 들려서 마귀에게 몹시 시달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 모습을 부모가 볼 때에는 정말 그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자식이 감기가 걸려 열만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딸의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는데도 그냥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를 넘어야만 하는데 대개 그 장애를 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떤 장애가 있었습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마귀가 들린 딸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속삭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부르짖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적당히 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절박한 마음으로 딸의 문제를 갖고 외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 말씀 가운데 악한 영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고쳐달라고 하였을 때는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고쳐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나안 여인이 딸의 문제를 갖고 호소를 하는데도 대답도 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호소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침묵만 지키시고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이 여인에게 온 장애는 제자들의 방해였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애타게 주님을 부를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침묵을 하시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제자들이 아예 저렇게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 여인을 보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귀찮게 구는 여인이니 보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절박한 도움을 요청하러 온 여인에게 큰 방해가 되었던 것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고 또 인도를 하면 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격려해야 할 목사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는 분들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거절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에서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거절입니다. 이뿐입니까? 그 여인이 또 다시 다가와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6절에서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이것은 그냥 거절이 아닙니다. 모욕적인 거절입니다. 이런 장애를 받은 이 여인은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왔는데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내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 정도의 장애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서 요청을 하는데도 대답이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방해가 됩니다. 나중에는 거절받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노골적으로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하고 침묵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이 정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거절과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그녀는 물러설 줄 몰랐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에서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은 백인대장과 이 여인밖에는 없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거절과 모욕과 방해를 극복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에게만 붙이는 칭호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그분은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귀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길이여 진리여 생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방해와 모욕과 거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께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때 때론 방해도 받고 때론 거절감도 느끼고 때론 성도들의 비협조적인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그대로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당해야만 하는 심판의 고통입니다. 그 심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내가 모욕을 당한다고 해서 물러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여인은 만나야 할 분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냥 가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그만 지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예 보내버리라고 와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제자들이 중간에서 뭐라고 할지라도 그 제자들이 말하는 것에 마음을 쏟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상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오직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것을 돕기는커녕 방해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뒤로 물러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만나야 할 그분이 누구인지 확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만나야 할 분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내 딸이 누구를 만나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기울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만나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받는 그 상처쯤은 뒤로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자존심보다도 문제 해결에 더 관심을 쏟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나의 적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며 전도를 할 때도 어떤 때는 내 자존심이 너무 세서 가족들의 구원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마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를 만났는데도 그 의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불친절하게 진료를 한다고 자존심이 상해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만큼이나 거절감과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외쳐대는 이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였고 그 여인이 더욱 가까이 다가와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했지만 이 여인의 자존심을 강타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세상에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다니요. 좀 모욕적인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 취급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을 당하고 모멸감마저 느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27절에서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토라져서 그냥 가버렸다면 자기 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딸은 그대로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는 일이 평생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자존심을 그대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이 개라고 하면 자신은 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부스러기라도 주셔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8절에서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질지어다. 네 믿음이 크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